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진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 거짓말이 십자가 앞에서 그 정체가 탄로나는 그런 날이, 그런 경우가 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으랴. 어서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경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들이 내세울 것은 없고 그냥 날로 연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 계속해서 통과하는 연통으로 제공된 존재인 것을 오히려 그걸 가볍고 고맙게 이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저희들, 무엇이 통과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삶, 사도들의 삶, 주님의 삶을 볼 때에 아버지의 뜻이 통과하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엘리사,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지를,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를,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할지를 제대로 우리가 정립하고 확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귀를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 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원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민이 어느니라. 아멘. 인간들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입장에서 생각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 가족 중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가족을 중심으로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욥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슬에 아버지가 있느냐? 비가 아버지가 있느냐? 얼음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자연물은 하나님의 직접 노출되고 직접 하나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인간은 그래 변명과 쓸데없는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그거는 인간들이 그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 거기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마주치면서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그런 환경을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돌하고 비교하고 이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인간들끼리 누가 잘나냐 누가 대단하냐 그런 식으로 거기 정신을 거기다가 팔고 모든 인생 목적을 남들부터 인정받는 데다 두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뭐 돌멩이 같은 거 그리고 비, 황야, 땅, 이슬, 하늘의 별 이런 것들이 사람 없다고 해서 그들이 슬슬하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뭐 몸부림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걸로 자기 역할은 다 했다. 왜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이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돌이라면 이슬이라면 우리가 얼음이라면 공중의 서리라면 있는 그 자체만 아이고 신기해라. 뭐 나는 왜 존재하지? 오히려 그걸 감탄과 그 신비로움에 아마 고마움으로 연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얼굴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찡거리고. 찡거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찡거리는 이유는 자기 욕망 때문이죠. 예. 이 욕망 어디서 봤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게 걱정입니다. 남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런데 왜 남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제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들이 모이고 시선이 모이고요. 그 동계올림픽 그 스피드 스케이트 할 때에 사람들 그 선수들이 막 헷거리면서 쓰러질 정도로 결승점을 하여 마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김정삼 대통령이 있을 때에 이봉조 선수가 2등 했거든요. 올림픽에서. 이 김정삼 대통령이 이런 말 했어요. 조금만 그 다 달렸으면 1등 할 건데 그거 힘을 못 내냐. 사람들은 이제 인간들이 경쟁하는 거 알죠.
주님은 그 결성점이 자기에게도 달려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 같은 본문이 막 그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했는데 욥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결성점 되는 하나님이 직접 욥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달려들어서. 근데 달려들 때 칭찬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 화를 내시는 이유가 그래야 그 앞에서 우리는 부정이 돼요. 자기 분이 된다고. 아, 나 저 있을 만큼도 뭐하고 저 얼음덩어리보다 못하구나. 하나님은 얼음덩어리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충분하면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충분하냐가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욕망에 맞췄느냐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늘 화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제가 욥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기절이 뭐냐면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 기절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여기 뭐냐 하면 황무지에 비가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사람 없는 황무지에 비를 내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서 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없다고 치고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내가 없다고 치고. 그럼 나는 존재로만 있지 인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황무지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 없는 황무지에 비를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사람들은 황무지를 볼 때에 비가 촉촉이 내려가지고 농사 짓기 적당했으면 참 좋겠다. 그건 자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거두지를 안 해요. 모든 게 인간들은 나 있음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모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해요.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렇으니까 둘 다 쪼다고 바보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전히 없고 지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교회 나가도 마찬가지고 안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 KBS의 그 아침마당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 도전 무대 거기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프로가 뭐냐면 자기 사연 이야기하고 또 노래 하나 부르고 이래가지고 5성 하면 뭐 상 주고 하는 그런 프로인데요. 이름은 김이 XX 이런 것도 싫어요. 그 김용우 씨고 나이는 67세인데 중국 무역 유통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TV에 모자게 처리하는 거 제일 보기 싫어요. 취할 것 같으면 많이 내본지 몰라. 같은 흙덩어리인데 뭐 있다고. 여러분 인간의 얼굴 몸이라 하는 것은 진흙의 굴곡이고 진흙의 요철이에요. 예. 뭐 어떻게 요철이 어떻게 해보니까 이쁘게 보이고 어떻게 요철이 나올 때 안 나오고 뭐 안 나올 때 나와버리면 못생기고 못생기가 결혼도 못하고 뭐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돌멩이가 이쁜 돌멩이도 있지요. 그러나 이쁜 돌멩이도 주께 영광이고 못생긴 돌멩이도 주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중간에 끼어든다는 것이 위험한 짓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위험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나의 존재를 끼워 넣고 해석을 하니까 뭐 하나님 복두수 해놓고는 지가 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이 자기를 겨누는 무기가 된다니까요.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돼요. 그 김영호 씨가 하는 이야기가 장모님이 직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장모님이. 그리고 둘째 처형이 유방암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유전성 대장암, 난소암 말기 걸리 가지고 대장 3분의 1 드러내고 난소 드러내고 12차례에 항암 치료를 해가 막 엉망이 돼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골반암 재발돼가 말기라서 항암 치료 3차례 받고 아주 부작용이 심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가 등장해가 그거 치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어머니가 위암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대장암으로 제거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 집안이 암 집안이 모조리 암이. 암은 암 종류도 다 있어. 유증성 대장암, 난소암, 요암암, 직장암, 골반암, 위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암이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도로 또 노래 하나 딱 불고 내려왔거든요.
네, 뽕짝 노래 부르고. 암을 인간이 걸렸다는 거, 그건 주께서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주께서 넉 달 같이 달려들었던 주님의 결성점입니다. 제발 죽으라고 안 걸렸는데 이 병원의 의사들이 살려내보고 또 그만 살아나고 달려드는데 이 병원 또 살려내고, 이거 뭐 주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지. 그는 그 하소연을 누가 하냐 하면 같은 인간들 보고 이제 무대에 서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아이고 안 됐다, 하나님 무심하시지,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나는 안 걸렸지롱. 나는 잘났지, 더 살아갈 수 있어. 아싸, 더 살 수 있다. 주님은 사람 없는 황무지에 비를 내리는데, 인간은 사람 있음을 딱 집어넣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를 지가 하나님한테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가 압력을 가하고 시위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들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참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땅이고 비고 이 모든 것이 자연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선물이 인격화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과 관련되어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땅, 해, 달, 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간만큼은 이게 잘렸어요. 해와 땅과 별이 주님께 쏠려야 될 그 관계망이 자기한테 떡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했는데 왜 인생이 왜 난장판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욥도 마찬가지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주장은 뭐냐? 하나님 너 나와, 이래 된 거예요. 욥이. 도저히 억울해서 저는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너 나와, 이래 된 거예요. 물론 반만 안 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노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인간 자기로 멈춰 있는 것을 아예 자기에다가 구멍을 뚫고 주먹을 뚫고 어떻게 주님 쪽으로, 주님과 연관될 수 있는가, 연루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내 종이라 했거든요. 야곱아 내 종이다. 종 나왔죠. 노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내 신부라 했습니다. 신부 나왔죠. 이것은 인간에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줄 수 없고 중간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고 백성이 되게 하고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주인공이 있는 내 자리가 주님 앞에 뺏겨야 됩니다. 뺏겨야 돼요. 뺏겨 주는 이걸 가지고 뺏기고 다시 주는 걸, 이걸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그동안 인간들은 마귀에 속아서 창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주께서는 창조를 이렇게 그냥 이슬 하나님이 직접 아비가 되셔가지고 얼음을 만들었어요. 별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인간은 이미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비됨을 인간 쪽에서 거부합니다. 마지막 도착 지점을 하나님이 아니고 본인에게 도착 지점을 딱 해놓으니까 본인이 본인을 제거할 수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없앨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느냐?
참 그 일제시대 때 유명한 시에 참 귀한 시가 있어요. 뭐라 하면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게 고등학교 때 뭘 좀 애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이게 함축된 말씀이에요. 덜을 두고, 덜은 원래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건데 인간들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와서 내 땅이다, 한국은 뺏겼다, 이래 한국 조선 사람은 뺏겼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원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겁니다. 봄은 인간 좋아하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라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 몸을 뺏겨야 된다고요. 뺏기게 되면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으로 뺏겨야 돼요. 뺏길 때 그냥 빼앗긴 게 그냥 강제로 와서 죽게 찾아오시면 분노 가운데 십자가가 분노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그 저주 앞에서 내가 이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홀라당 다 뺏겨야 되고 내가 부정이 돼야 돼요. 어떤 그 권투 시합을 하는데 코치가 자기 선수를 리그해 놓고 코치를 하는 거예요. 코치를 하는데 코치가 그 자기 선수가 막 이렇게 몰리고 하니까 뭐라고 코치하냐? 맞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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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지마라고 코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직사기 얻어먹고 넉 다운돼 가지고 이제 10회전 뛰지도 못하고 5회전 뛰다가 슬슬 내려오면서 코치가 풀어주고 위로해 주면서 나 니 참 어지간해도 내 말 안 듣는데 니 참 말 안 듣, 어지간해도 말 안 듣네. 누구 뭐 맞기 싫어서 안 맞지. 코치 한다는 게 뭐 가들 이렇게 하고 이래 해야지. 맞지마! 맞지마!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수동적 존재예요. 그게 인간은 안 늙고 싶고 안 죽고 싶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다는 거. 그때 우리는 뺏기만 하게 되는, 뺏기기만 하면 내 건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것. 우리 집에서 결혼할 때 제일 오래된 물건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물건을 씁니다. 우리 집에서. 그거는 뭐냐?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이에요. 그럼 뭐 버릴 일이 있어야죠. 뭐 비우기만 하면 되는. 지우고 비우고 버려도 어느새 꽉 차 있는 그 있거든요. 또 비우면 또 꽉 차주고. 우리 자신의 것이 어떤 것이냐 헤아리지 마시고요. 모든 주어진 것이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뭡니까? 물으면요. 저는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도외시 되는 체험이 최고 체험입니다. 내가 도외시 되는 체험.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전혀 한 것 없이 일어난 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나는 분명히 잠깐 한눈 파놨는데 갑자기 차 운전하면서 뭐 하나 옆에 뭐 주술을 했을 때 차가 와서 박아버릴 때, 물론 세상적으로 봐서는 나의 전방 주시하자는 나의 실수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걸 또다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왜 전방 주시를 안 했을까? 그건 네가 옆에 물건 준다고 왜 물건이 거기 떨어져 있을까? 따져보게 되면 이거는 결론은 정답은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관여하지 않는 사태가 내가 관여한 사태보다 훨씬 많이 있고 그것이 뭉쳐져서 오늘날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손댈 수 없는 것들이 몰려들어서 오늘날 내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세자로 죽이면 막 산다. 막 산다는 의미는 뒤돌아봐서
굳힌 해석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막 살게 되면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모험적이라서 내가 말려, 내가 주님 막 살아가도 내가 막 안 살아요. 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되돌아보면, 뒤돌아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고, 주님은 주님대로 막 사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연대하고 고대하고 농구 시합을 하는데, 예, 이제 1초 남았어요. 연대가 98, 고려대가 99, 한 점 차로 1초 남겨놓고 한 점 차로 고려대가 이겨요. 이기는데 연대에서 황급히 애들 선수를 모아놓고 작전 타임 합니다. 작전 타임 할 때 뭐 굉장히 뭐 이거 보드판 놓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도대체 그 1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즈도 투샷 해서 프리즈도 투샷 해서 공 2개 다 여면 연세대가 이겨요. 그래서 뭐 선수들 모아놓고 코치가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뭐 코치할 거 뭐가 있는데 실컷 모아놓고 뭐 시간 다 돼가 마지막 시간 돼가 코치하는 말이 이래요. 2개 다 넣어. 아니 2개 다 넣어. 그거 할 거 없다면 그 코치할 거 뭐가 있습니까? 2개 다 넣어. 그럼 나도 알겠다. 2개 다 넣어. 그럼 이겨.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초가 남긴 게 아니고요. 10초가 남고, 10초가 아니지. 한 5분이 남았다면 절대로 그런 코치 하지 않습니다. 예. 한 개 괜찮아. 또 5분 있어. 하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지난 나설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언제 5초 남는지 10초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수동적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사람 없는 황무지, 이 사람 없는 황무지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사람 없는 황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황무지의 반대말, 사람 없는 황무지의 반대말이 뭐냐? 사람 없는 황무지의 반대말은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를 하는 것은 쥐 몸짱 만드는 거거든요. 필라테스가 하려면 자기의 괜찮은 몸 만들기에 본인이 흥미가 있어줘야 돼요. 사람 없는 황무지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느냐? 간단해요. 그냥 공 2개 여면 될 정도로 코치하기도 쉬워요. 흥미가 없어 그래요. 흥미가 없어 그래요. 인간은 흥미대로 살아갑니다. 기분 따라 살아가고 흥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만약에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흥미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흥미 없습니다. 도를 해가 조상 제사한테 제사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아유, 흥미 없어요. 우리는 흥미 없으면 관심 없고, 예, 별 이익 없으면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 이상스럽게 우리가 흥미 있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흥미 없는 것 가지고 들이대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사람이 자기에 관심 두면서, 예,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할 때 뭐 이렇게, 예, 아주 운동만 가지고 그 헬스클럽에서 막 운동하잖아요. 예. 그 운동할 때 막 뛰기도 하고 할 때 막 뛴다면 뛰면서 십자가 이렇게 뜁니까? 뺄 수 있어. 이 지긋지긋한 이 배야 뺄 수 있어. 이거 이야기하지. 십자가 이러면서 합니까? 인간은 내가 없는 곳, 사람 없는 곳에 흥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바로 철저하게 주님의 일과 우리 일이 서로 상관없이 가고 있는지를.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상태를, 이 사람 없는 상태를, 황무지를, 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상태를 사람 없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내 자리든 여러분 자리든 우리 교회 어떤 자리든 사람 없이, 우리의 교인 없이 교회가 되었음을, 교회로 모였음을,
그걸 주께서는 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 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자세가 되냐 하면 지난 나를 지금 지난번보다 후임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후임 목사의 특징은 뭐냐? 전임 목사의 설교를 아주 비난하고 아주 엉망으로 그건 설교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만의 요령이에요. 지난주 설교하는 거 그것도 설교라고. 예. 여러분 제 설교 들어야 됩니다 하잖아요. 그 다음 주 되면 오늘 했던 이거는 설교도 아이고 여러분이 참 불쌍합니다. 그것도 설교라고 듣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서 늘 후임자의 특징은 전임자 까야 지가 돋보이게 돼 있어요. 예. 만약에 그 옷가게를 한다면 자기가 지난 주일에 옷가게 하는 사람을 전임자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옷 하나 팔겠다고 아이고 참 너무 돋보이요 다 속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게 아닌 양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모델이 뭐 주님하고 직접 주께서 세워졌다 보지 않고 다른 자기가 잘된 것에 이렇게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보게 되면 힘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게 분명해졌습니다. 그 동양이라 하는 것은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요. 세계사에서 보면 이거는 뭐 저 변두리예요. 근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 누가 하는가? 소위 가장 문명이 발달한, 기술이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그 최고의 강대국이 저들 만의 토너먼트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어요. 1차 대전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그끼리 한패 먹고요. 이쪽에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러시아, 그리고 후방에 1917년에 미국이 갑자기 해가지고 벌어난 전쟁이 1차 대전입니다. 그들 국가 식민지 서로 먹기 위해서 부딪히다가 전쟁을 한 거예요.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이태리, 일본 한편 먹었죠. 저쪽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다 관련 들었어요. 2차 대전 때 그 일본 해가지고 일본 2차 대전 시작하니까 만주 먹고 중국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대만 차지하고 필리핀 차지하고 나중에 필리핀 미국 넣어줄게 이래가지고 또 한국 조선을 또 자기 거 만들고요. 필리핀하고 조선하고 막가치게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최고의 짐승의 나라들은 항상 빼앗는 겁니다. 빼앗고 갖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세상에서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내 거는 없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사람 없는 황무지에 비가 내릴 이유를 네가 아느냐. 네가 지금 가는 방향이 그 세상 보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힘이 결국은 자기를 찌른다는 거. 이 세상 나라는 주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짐승이 아니다 하는 그 순간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 예수의 한 말씀만 해도 충분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끝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자, 아까 했죠. 백성, 종, 주님의 신부. 이것은 주께서 지금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가진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나의 도달점, 나의 도착점을 내 쪽에서 자꾸 갖고자 하니까 이미 주님의 신부로 왔는데, 주님의 백성으로 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내가 가져야 된다는 이거. 주께서는 화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내가 있어야 된다는 그걸 취해버리고 네 자리가 주님의 내 자리라는 것을 늘 바꾸어서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똑바로 읽게 하옵소서, 똑바로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수상하고 망치게 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한계 마지막 모습,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자신을 난로의 연통처럼 생각해서 성령이 관통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 말씀과 관련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양기름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또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